네, 오늘은 좀 복습을 좀 하려고 합니다.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을 딱 두 종류로 나누어 보자면, 하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 다른 하나는 그런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 신앙의 차이, 이 두 다른 사람이 각각 다른 영역에 따로 떨어져 끼리끼리 사는 게 아니라 함께 살죠. 한 집에 같이 있고 한 직장에 같은 동료고 함께 이 땅에 살며 같이 웃고 울고 더불어 살아갑니다. 그게 같이 더불어 살긴 하지만 이 둘의 차이는 너무너무 큽니다. 신분의 차이가 큽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사람의 자녀, 세상 백성입니다. 사는 방식도 다르지요. 하나님의 사람의 사는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사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그 법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는 행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살든지 아니면 세상이 정해주는 방식대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먹는 음식도 다르지요. 그들은 밥을 먹으면 살지만 우리는 밥만으로 못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서로 많은 시각 차이, 많은 인식의 차이, 믿음의 차이가 서로 다른 사람이 함께 한 곳에서 그렇게 살아가면 자주 가끔씩 또는 자주 서로 충돌하고 갈등하는 일이 반드시 생기게 마련입니다. 같이 살다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좀 하나님 믿는 사람 보고 뭔가 좀 같이 하자, 어디 좀 가자 라고 하면 꼭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핑계를 대죠. 하나님 때문에 못한다, 하나님 말씀 때문에 안 된다, 교회 가야 된다, 어째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는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을 왕따 따돌리기도 하고 심지어 핍박하고 다른 어른 나라가면 때려 죽이기도 합니다. 저 사람들하고는 도저히 못 살겠다. 이런 일들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너무 다르기에 지극히 당연한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함께 살 수밖에 없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늘 갈등하고 늘 싸우고 늘 충돌하고 으르렁거리며 한 집에서 한 직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늘 그런 대치 상태로 끝까지 살아가야 할까요? 아니죠.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부터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베드로 전서 이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사도 베드로는 1장 1절에서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여기저기 흩어져 살고 있는 나그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를 나그네라는 것은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이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라는, 정착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언젠가 그곳을 떠나야 될 사람을 말하죠.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다 나그네로 왔다 갑니다. 그래서 인생은 나그네길이라는 노래도 만들어 부르곤 합니다. 문제는 그런 나그네들이 자기들의 정체를 모른다는 것이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지, 왜 사는지, 그저 한 세상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 가고 마는 나그네, 결국 세상이 말하는 나그네 인생의 그 끝은 결국은 죽음, 무덤이죠. 허무한 것이죠. 인생의 나그네, 결국 다 살면 허망하죠. 일하려고 샀나? 이렇게 죽으려고 무덤에 가려고 태어나서 웃고 울고 그렇게 돈 벌고 악착거리 하다가 결국에 인생이 이렇게 죽음으로 끝나나 하면 허망한 나그네입니다.
더욱더 불쌍한 것은 그들은 자신의 죽음 너머에 기다리고 있는 무서운 심판, 지옥에 대해서 아예 알지 못하는 것이 더욱더 불쌍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도 이처럼 나그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을 나그네라고 말할 때 이 나그네는 세상의 나그네와는 전혀 다른 의미의 나그네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그 나그네를 설명하는 말이 나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보통 중요한 말이 아닙니다. 우리 나그네된 그리스도인의 나그네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계획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신 확정하신 사람이다라는 말입니다. 3절에 보면 하늘 소망, 곧 산 소망을 가졌다. 영원한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나그네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는 그런 세상을 거쳐가는 나그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다 혹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 아이고 죽네, 큰일 났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죽음이 다가오면 이제 천국에 다 와가는구나, 이제 곧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됐구나 하며 오히려 돌아보며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기쁨 가운데 죽음의 문턱을 넘어가는 것이 바로 이 땅의 그리스도인 나그네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큰 은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 나그네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잠시 사는 세상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 세상은 너희가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기 때문에, 잠시 머물 곳이기 때문에, 또 세상도 너희를 그렇게 좋아하고 환영하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너희는 곧 천국에 들어가 영원히 살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은 하나님만 잘 믿고 예배만 잘 드리고 그리고 세상은 대충 그렇게 살다가 오라,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지요. 절대로 아닙니다. 2장 14절에서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 하나님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셨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세상 함부로 살지 말라는 말입니다. 잠시 거쳐가는 세상이니 대충 예수만 잘 믿고 예배 잘 드리다 그러다가 천국에 오라, 그 말 아닌 것입니다. 이 세상 나그네로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조심조심 성실하게 선한 일을 하며 열심히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어차피 세상은 잠시, 그야말로 잠시 살다 떠나는 것이고 우리는 결국 영원히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살 사람인데 이 죄 많은 이 세상에 꼭 우리가 그렇게 조심조심 두려워하며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그렇게 열심히 살 필요가 있을까요? 예, 있다는 것이죠. 정말 꼭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한 집에서 그리고 한 직장에서 한 공간에 살고 있는, 그리고 아직도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 그들, 이웃, 그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사는 우리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고 사는 사람들의 삶,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일거수일투족을 눈여겨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거짓말하고 함부로 욕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럼 왜 우리가 그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믿고 살면 되지. 뭐 세상 사람들이 보든 말든 그 사람들의 의식을, 시선을 뭐 때문에 우리가 의식하고 살아야 합니까? 그럴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2장 2절을 한번 보시면 그게 나와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이방인, 곧 세상 사람들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지켜보고, 이 말입니다. 오시는 날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권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날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들 중 누구 한 사람이라도 그들 가운데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우리의 선한 삶을 보고 행실을 보고 감동을 받아 회개하여 우리처럼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아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삶의 길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나그네 일에 방황하는 나그네입니다.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그들은 모릅니다.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릅니다. 왜 사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열심히 살다 보니 죽음이 오니 죽고, 그래서 인생이 허무하고 허망하다 하며 끝을 내는 것이 이 땅의 나그네, 방황하는 나그네입니다. 보십시오. 그들도 그렇게 살고 싶어 그렇게 사는 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이 죄를 지고 싶어서 죄를 짓겠습니까? 그들이 지옥이 있다면 지옥 가고 싶어 지옥 가겠습니까? 그들도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을 믿고 싶을 것이고, 그들도 천국이 있다면 당연히 지옥이 아니라 천국 가고 싶어 하는 것이 그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다만 그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만나는지,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가는지 그 길을 전혀 알지 못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을, 그리고 천국의 그 길을 말해 주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그들과 한 집에 사는 식구, 그들과 한 직장에 바로 옆에 사는 바로 그 사람,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믿고 사는 천국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 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 그들에게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해줘야 될 1차적인 책임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세상 나그네들은 천국에 대하여,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어떤 궁금한 게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 천국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을 말해주면 이상하게 잘 안 들으려고 합니다. 천국에 가기 싫은 건 아닌데 천국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예수 믿고 죄 용서받아 구원 받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들에게도 좋은 건 맞는데 그 이야기를 하려치면 귀를 막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단이 그들의 마음, 그들의 귀를 마귀가 뒤틀어 막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단지 귀만 막는 게 아니라 분노까지 하고 나중에 핍박하고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까지 하는 사람도 세상에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아무리 말해줘도 듣지 않는 그들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말은 꼭 들려줘야 되는데 도저히 들을 기미가 안 보인다. 그러면 포기하고 말아야 됩니까? 그렇지 없습니다. 그때는 말보다 더 힘이 센, 더 파워가 강한 그런 것을 사용해야 됩니다. 말이 안 되면 말보다 더 강한 것을 사용해서라도 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말 안 들으면 끌었다가 두드려 패서라도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해라는 말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믿어 두드려 패가지고 예수 안 믿으면 맞는다. 그래서 믿고 천국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바로 착한 행실입니다. 베드로 전서 전반에 걸쳐서 계속 나오는 것이 나그네 된 성도의 삶 속에 선한 일, 착한 행실을 보이라는 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 선한 생활, 그들 앞에 삶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이 아니라 삶을 통하여 그들을 감동시켜라 라는 말입니다. 말을 듣지 않아도 삶의 수고와 헌신을 바라보며 그들은 감동을 받습니다. 감동을 받아야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립니다.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르칠 때 말로만 지식만 가르치면 학생들의 지식만 자라지 인격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삶을 보일 때 학생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고 진정으로 그 삶의 모범을 보일 때 제자들은 감동을 받고 그리고 스승을 존경하며 따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말로 하지요. 그러나 말이 안 통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물론 매를 들어서라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매보다 더 중요한 더 큰 영향력이 부모의 눈물입니다. 부모의 희생과 헌신의 삶을 진실되게 자녀들에게 보여줄 때 자녀가 부모의 삶에 감동을 받을 때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듣게 되고 부모를 따르며 효도하고 존경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도 중요합니다만은 말보다 더 본치가 센 게 삶의 모습, 헌신, 사랑, 거기에 사람들은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세상에 잠시 사는 나그네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 사람들 주님께 인도하기 위하여 그들 앞에 그들이 볼 수 있도록 그들이 지켜보고 있는 바로 그 옆에서 네가 선한 삶, 그들을 섬기며 사랑하며 존경하며 존대하며 세워주는 그 삶을 통하여 그들을 감동시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삶 속에 적용함으로 말씀대로 세상을 섬기기 위하여 땀 흘리고 헌신하고 애쓰고 희생하는 그 삶이 세상을 감동시키고 세상이 그리스도인에게 감동받을 때 그리스도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감동시킬까요? 사도 베드로는 2장 13절부터 여러 가지 몇 가지 경우를 들어 설명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예가 2장 13절로 14절에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국가를 어떻게 복음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 사회를 복음화시키는 꿈을 가졌지만 그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전도지를 쫙 뿌려서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말로 전도해내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국가 사회 질서 속에 살면서 우리가 먼저 국가의 질서를 지키고 그 국법을 지키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며 한 시민으로 국민으로 해야 할 일들을 성실하게 바로 감당해낼 때 국가가 그렇게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포상할 때 상을 줄 때 세상은 그리스도인에게 감동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회가 하는 국가가 하는 모든 선한 일들에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을 서며 희생이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하고 땀이 필요한 곳에 그곳에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 무릎을 꿇고 누군가를 섬겨내는 삶, 그 삶이 있어줘야 되는 것이지요. 세상이 인정하고 세상이 칭찬할 만한 이 사회와 국가의 선한 국민으로 선한 사회인으로 인정받는 삶, 문화계나 예술계나 체육계나 과학계나 교육계나 아니면 통장 반장을 하면서 부녀 회장을 하면서 섬기는 귀한 일들엔 다 그리스도인들이 그 속에 다 들어있어 일할 때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을 교회가 많이 배출해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 있는 지도자로 만들어 세울 때 세상은 비로소 기독교인들의 신앙에 대하여 천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아, 알고 보니 저 훌륭한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네. 저 귀하고 놀라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네 라고 그들이 감동받을 때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주님께 나올 수 있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이 땅을 나그네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냥 나그네로 잠시 살다 갈 세상이 아니라 꼭 반드시 나그네이지만 이 사명을 감당하고 가야 될 일들이 바로 이런 일인 것입니다. 두 번째 언급한 본문은 2장 18절 20절에 나오는데,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여기 사환은 예수 믿는 종 노예를 말합니다. 여기 주인은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 주인입니다. 불신자 성격이 까다로운 이들이 그 예수 믿는 자기 종 노예의 말을 듣고 교회 나오겠습니까? 그럴 일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성질이 난폭한 불신자 사장이 자기 밑에 예수 믿는 그런 종업원의 말을 듣고 교회 나오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업원에게, 종된 사환에게는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자기 주인, 자기 사장을 감동시켜 그에게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도록 도와야 됩니다. 결국 그들을 감동시키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감동이라는 것은 쉽게 되는 게 아니죠. 거기에는 누군가의 피와 땀과 희생과 수고가 없이 누구를 감동시킵니까? 선하고 좋은 주인에게 예 순종하는 것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성질이 못됐고 까다롭고 힘든 그 사람 밑에 그 일들을 해내기 쉽지 않습니다. 당장 집어치우고 말지. 그런데 불구하고 참고 견디며 주인이 시켜주는 그 회사의 일, 그 직장의 일을 묵묵히 희생해가며 시간을 바쳐가며 충성하여 그 회사를 아름답게 살려놓을 그때, 그 사환의, 그 종의, 그 종업원의 희생과 땀과 수고에 결국 그 까다로운 주인이 감동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불신자, 사장, 그들은 예수 믿는 자기 밑에 종업원,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쩌면 일부러 고생도 되게 시키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 나중에 너만 내가 믿을 수 있다. 너에게 내 지갑을 맡길 수 있는 사람 너밖에 없다.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도대체 네가 믿는 예수가 누구냐?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라고 물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나오기까지, 이 말이 그 까다로운 주인의 입에서 나오기까지 그리스도인들은 잠시 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땀과 수고와 헌신을 마다하지 않고 그 주인을 감동시켜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을 성경은 누누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제가 앞에 내용을 길게 복습한 이유는 오늘 본문도 앞에 말한 그와 같은 맥락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3장을 시작하면서 이 본문의 내용을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서 앞에 이야기를 좀 길게 했습니다. 3장 1절 보십시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들에게 순종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게 아내들은 예수님을 믿는 아내입니다. 여기 남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 남편, 혹 성질이 까다로운 남편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아내들에게, 그런 남편에게 순종하라 라는 말이죠. 다시 말해 앞의 말과 연결해 보면 남편을 감동시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서 예수를 믿는 아내가 믿지 않는 남편을 말로 전도해내기란 거의 불가능한 일,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남편이 자기 아내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행실을 이미 다 지켜보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내의 삶이 아름답지 않는데, 아내의 삶이 희생과 수고 헌신도 없고 그렇고 그런데 예수 믿는 아내가 멋진 말로 미사역으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남편에게 아무리 열심히 예수가 어떻고 천국이 어떻고 구원이 어떻고 다 말해줘도 그 남편은 눈도 까딱하지 않는 것이지요. 전혀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핍박하고 니나 잘 믿어, 니는 가지 마라. 그렇게 살락하면 뭐 예수 믿어가 뭐하냐, 뭐 이런 말 돌아오는 것이죠.
부부 사이 전도는 결코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착한 행실로 하나님이 남편을 자기 머리로 세워줌을 인정하고 그 권위에 진실로 순종하며 남편을 남편답게 세우기 위하여 아내가 눈물 흘리고 희생하고 순종할 그때에 남편이 감동을 받음으로 전도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1절 다시 보십시오. 중간에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남편을 말하죠. 안 믿는 남편 말로 말미암아 아내가 무슨 예수가 어떻고 천국이 어떻고 구원이 어떻고 이런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구원은 천국의 복음을 전해주고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말이 없이 행동으로 예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말하지 않고 행동으로 어떻게 보여줍니까? 결국에 감동시키는 밖에 없습니다. 남편을 감동시킬 때 남편이 결국에 그 아내로 하여금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어올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우리 주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해 천국에 대하여 말할 것입니다. 2절 보십시오.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그들은 다 보고 있었습니다. 내 옆에 내 남편은 아내의 삶, 아내의 그 모든 말과 행동을 보았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누구를 두려워하는지, 누구를 경외하는지, 그래서 그 삶이 얼마나 깨끗하고 정결하고 귀한지를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보았을 그때의 감동이 온 때, 그때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어질 것입니다. 본문의 남편이 자기 아내에게 감동을 받을 만한 행동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내가 남편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기 아내가 수십만 원짜리 무슨 파마를 하고 손과 목에 검은 보석을 주렁주렁 차고 수백만 원짜리 명품 옷을 입고 외모를 멋지게 해서 그렇게 나타나면 그러면 남편이 와 우리 아내 정말 이쁘다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그런 수백만 원 무슨 옷을 입고 치장을 하고 바르고 해서 나타난 그 아내를 이쁘다고 할 남편이 아마도 여기 아무도 없을 것, 세상에 정상적이라면 없을 겁니다. 4절 함께 보십시오. 진정으로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그 아름다움에 감동받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지요. 4절 함께 시작. 오직 마음에 순한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섞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마음에 순한 사람, 속 사람입니다. 인격, 성품, 그의 삶의 중심이 아름다울 때 가능한 것입니다. 어떻게 속 사람을 아름답게 할 수 있습니까? 섞지 아니할 것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가 순종하며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말씀대로 남편을 존경하고 자기 머리로 세운 남편을 남편 되게 하기 위하여 애쓰고 순종하며 높이고 가정을 잘 돌아보고 자녀를 잘 양육하는 수고와 헌신이 있을 그때에 그 아내의 속 사람의 인격과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남편은 비로소 감동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남편이 감동받기까지 아내의 숱한 눈물과 땀과 희생과 아픔은 하나님이 알아주십니다. 아무 몰라도 결국 그 수고가 헌신이 남편을 감동시키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오게 만들 것이지요. 언젠가 보십시오. 그가 말할 것입니다. 나도 당신 따라 교회 가면 안 될까? 라는 소리가 나올 때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끔 예수 믿는 처녀가 불신 완고한 가문 가정에 시집가서 처음에 온갖 시댁으로부터 미움과 질시와 멸시를 다 받아내기까지 참고 견디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다 결국에 그 아름다운 헌신과 희생과 수고로 온 시댁을 감동시켜 예수 믿는 집안으로 만들어내 놓은 이야기는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숱하 있고 오늘 이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많은 것입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가족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자기 자녀를 감동시킬 수 있는,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자기 가장 가까이 나를 지켜보고 있는 불신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는 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동이 아니면 바꿀 수가 없습니다. 말이 아니라 삶입니다. 거기에는 헌신과 수고와 희생과 땀과 피가 들어있지 아니하면 그 행동은 누구도 감동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구약 성경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예를 듭니다.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자기 남편을 어떻게 부릅니까? 여보라고 정상적으로 부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부르지 않고 자기 남편을 주여라고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부르는 것처럼 자기 남편에게 불렀던 이 사라의 순종의 모습을 너희도 본받아 자기 남편에게 그렇게 순종함으로 남편을 감동시켜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해봐라. 이것이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 땅의 아내의 사명이자 책임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누누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보면 7절을 보십시오. 7절은 신자인 남편이 불신자인 아내를 어떻게 감동시켜 하나님께로 인도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겨라 라고 했습니다. 믿는 남편이 안 믿는 아내를 전도하는 거, 이거 역시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남편이 힘도 세고 말도 잘하고 키도 크고 하니까 주먹을 휘둘러 가며 날 따라와야 천국 갈 수 있어. 안 따라오면 맞는 줄 알아. 뭐니 이런 식으로 한다면 될까요? 결코 안 되지요. 그렇게 해서 예수 믿을 아내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먹을 휘두르면 본문에 보십시오.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몸도 마음도 그냥 다 깨져버리고 다시는 전도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하면 아내에 대한 지식, 성경적 지식을 가져라. 오늘 본문에 아내에 대하여 성경이 말하기를 아내란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라고 말했습니다. 이 지식을 가져라. 생명 곧 영생, 천국, 그 영광의 은혜를 남편 혼자 받기 위해 부부가 된 게 아니라 아내와 함께 이어받기 위하여 부부로 세웠다라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소중한 만큼 내 아내도 똑같이 이 은혜를 받아야 될 소중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아내를 소중하게 여겨라. 귀하게 여겨라. 귀하게 여겨라. 그저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안아주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나와 함께 천국에 들어갈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귀하게 여겨줄 때 아내가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정말 아내는 몸도 마음도 남자보다 연약하기 때문에 아내를 감동시키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그 연약함, 그들의 소중함을 알아주는 것만 해도 정말 감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몸으로 만들어주신 부부, 아내가 예수 믿지 않는다고 그냥 지옥 가도록 내버려두고 남편이 나는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니까 그냥 룰루랄하게 그렇게 살면 그 남편이 행복할까요? 같은 한 몸인 한 사람이 죽음을 향하여 가는데 같은 몸인 나는 천국을 향하여 간다고 그 입에서 찬송이 나오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생명의 은혜를 함께 나눌 소중한 자임을 알게 될 때 그 아내를 감동시킬 지혜가 나옵니다. 불신 아내가 있던 남편의 기도가 그가에게서 어떻게 하든지 아내를 하나님 앞에 인도하여 낼 거야 라는 그 기도가 이루어지려면 아내의 소중함을 알고 귀하게 여기며 대해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끔 집에서
아내들이 열심히 밥을 하고 반찬을 하는데 그건 아내니까, 여자니까 전공이고 잘 하는 건 맞는데, 제가 설거지를 해보니까 이 설거지는 이거 요리가 아니거든요. 이 밥 하는 것도 아니고 음식 만드는 거. 설거지는 그야말로 냄비며 소치며 무슨 뭐 프라이팬 이거를 씻는, 이거는 중노동이란 노동. 그게 무슨 요리입니까? 그 요리는 여자가 하되 힘든 노동은 힘센 이 남자 편들이 좀 해주면 안 됩니까? 그거 해주면 남편이, 아내가 얼마나 감동받는지 모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남편이 집안에서 말 한마디, 작은 행동, 작은 것으로 아내를 감동시킬 수 있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뭐 작은 생일을 챙겨주는 일, 작은 한마디, 큰 비싸고 대단한 건 아니라도 결국에 감동을 시키지 않으면 그를 변화시킬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 땅에 사환이든 어떻든 누구든 우리는 말이 아니라 감동, 삶을 통하여 감동시켜 그들로 하여금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나와 묻게 되기를 기다리고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8절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마지막으로 말한다는 말은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하여 말하자면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8절부터 11절의 내용들을 좀 쉽게 이렇게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10절에 그러면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이 생명을 사랑한다는 말은 영원한 생명, 천국, 영생을 소망하는 자는 또 좋은 날, 어떤 날이 좋습니까? 결국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소망을 가진 그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첫 번째, 무엇보다 하나님 잘 믿어야 되죠. 성경 바로 알고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 애를 써야 됩니다. 둘째로 8절에 보니까 다 마음을 같이하여, 온 교회 공동체가 개인적뿐만 아니라 온 마음을 같이하여 세상에 더불어 살고 있는 이웃, 왕이든 공무원이든 직장 동료든 가족이든 옆 사람이든 누구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을 한 교회의 마음,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존귀하게, 중요하게 여기며 존경하며, 이 태도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천국 가고 안 믿는 너희는 지옥 가니까 너가 우리는 달라 라고 등 돌리면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로 그들 앞에서 10절에 보십시오. 혀를 금하여 악을 그치고 입술로 거짓말을 말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악에서 떠난 모습, 그들 앞에 말 조심해야 되고 그들 앞에 우리의 행동의 잘못됨이 드러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해 줍니다. 우리의 혀에서, 우리의 입에서, 우리의 손에서 선한 말과 행동이 나오도록. 11절 보십시오. 더 나아가 그들과 함께 지날 때에 선한 행실을 보이고 그들과 더불어 화평하며 살 수 있도록 구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어울려 그들 속에서 감동을 줄 수 있는 삶을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놀고 교제하고 하는 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정말 신앙이 있다면 오히려 세상으로 그들 속으로 깊이 들어가 그 가운데 그들이 우리의 하나님 앞에 두려워 경외하며 그들을 섬기는 삶의 모습을 바로 그들 속에서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들이 감동을 받을 때까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그렇게 했는데도 그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하고 대적하고 미워한다면 오히려 그건 복입니다. 그때 그들을 오히려 축복해 주라 라고 말합니다. 축복해 주라. 예수님 때문에 받는 핍박과 환난은 오히려 즐거워할 일입니다. 그 상황 속에 오히려 우리를 핍박하고 대적하는 그들을 위하여 축복해 주라. 9절 보십시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고 말합니다. 도리어 복을 빌라. 그때 그들이 진실로 감동을 받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고 욕을 욕으로 갚는 세상적인 방법을 쓰지 마라.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하나님, 그분이 하신다. 그에게 다 맡기고 끊임없이
그 한 영혼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하여 네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보여 그들로 하여금 감동을 받게 해라 라는 말. 결국에 누군가를 감동시키지 아니하면 그 그리스도의 이 소중한 복음을 나눌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나그네 살을 때 함부로 아무렇게나 잠시 살다 대충 살다 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하반절 보십시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영생의 복을 그들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내려왔습니다. 이 복이 여기서 중단된 상태로 천국 가면 안 된다는 말이죠. 이 복이 누군가에게 또 이어져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가겠다는 이 이기적인 생각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이 구원을 어떻게 하든지 내 가족과 이웃에게 함께 나누며 이어 함께 복을 받고 구원받으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나만 예수 잘 믿고 교회 잘 다니고 복받아 천국 가면 되겠다는 그 생각으로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요? 그런 의구심마저 안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을 감동시켜 주께 돌아오게 해야 됩니다. 그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삶, 세상을 감동시킬 만한 교회가 되어야 되고 누군가를 감동시킬 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있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는 사역을 통하여 교회를 바라보고 감탄사를 내뱉고 감동하고 아 정말 잘해, 대단해, 훌륭해, 그 말을 듣지 못한다면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가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2절 보십시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불신자들만 우리를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위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 대하여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십니다.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하나님의 귀는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고 계신다.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하나님께 다 이야기하라는 말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을 향해 원망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 말해라. 하나님이 다 듣고 있으니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다 내놔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고 우리의 하늘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또 하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 결국 하나님 백성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그렇게 고통을 주는 그 사람들이 기어코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 그들을 향하여 얼굴을 들고, 이게 대한다는 말은 대적한다는 말입니다. 그들을 진노하는 얼굴, 화난 얼굴로 보고 심판하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두지 않을 것입니다. 결코 회개하지 않는 자,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는 그 완고한 죄악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잠시 사는 세상을 나그네로 그냥 지나가 버리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맡겨주신 내 가정과 이웃과 삶 속에 누군가의 심령 속에 내가 받은 구원의 복을 이어주기 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말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말이 안 되면 삶으로 희생을 통해서 그들을 감동시켜 기어코 그들이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고 네가 믿는 하나님, 네가 믿는 예수가 도대체 뭐냐, 네가 진짜 천국이 있다고 믿으면 천국이 어떤 곳이냐 라고 물어오기까지, 그때 우리는 우리 속에 우리 주 하나님, 우리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말하고 자랑할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나그네의 중요한 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삶의 사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결코 나는 천국 갈 사람이 대충 살다 갈 거야 라는 생각을 버리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오늘 주어진 환경과 여건에서
내 주위의 사람들을 감동시켜 주께로 나오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통성으로 잠시라도 말씀 붙들고 결심하며 기도합시다. 가끔 누군가에게 그런 소리를 들을 때 가슴이 아픕니다. 교회 가고 싶지만 교회 다니는 누구누구 때문에 나는 교회 안 간다. 세상에 이런 가슴 아픈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세상에 왜 열심히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들을 다시 기억하고 우리의 헌신과 수고 희생이 누군가를 감동시켜 그를 옳은 길로, 생명의 길로 나올 수 있겠다면 우리의 헌신과 희생과 눈물과 피와 땀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다 지켜보고 계시며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 들으십니다. 나머지 모든 걸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땅을 경건한 거룩한 나그네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다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한번 살다 지나가 버릴 인생 대충 살고 가고자 하는 마음 없게 해 주시옵소서. 진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준 내 주 이웃의 사람들을 감동시켜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옵고 소원하옵나이다. 영광의 주여 도우소서. 우리의 심령을 은혜 주시옵소서. 함께 더불어 주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소원하옵나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험한 세상 살아가기 힘들어도 열심히 바르게 꿋꿋이 살아야 할 이유를 우리로 알게 해 주시옵소서. 잠시 살다 갈 세상이지만 천국에서 영원히 살 사람이지만 이 세상을 진실되게 열심히 거룩하게 아름답게 살아야 될 이유를 우리로 알게 해 주시옵소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텐데 그들을 주께로 인도해낼 지혜로운 복음의 말을 주시고 또한 그의 삶을 감동시켜 주께 나오게 할 우리의 변화된 삶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동부교회가 세상을 감동시킬 만한 믿음과 삶이 있는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